이곳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 앞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알고 그리고 감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과 한 주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마가복음 14장 34절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듣고 저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 기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요,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이 값어치가 확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끼는 사람이 다르게 느껴요. 그 인간미와 그러한 어떠한 인격이 묻어나는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동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를 터치하고 그리고 저희를 곧 바꿉니다. 그리고 새롭게 진지하게 저희의 삶과 저희 했던 것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격됨과 진지하심을 대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얼마 전에 교회는 다니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신 그러한 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좋은 분, 좋은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성삼위일체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분은 그냥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드리면서 그랬을 때 그분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전능하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전능하시면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전능하니까 조금 우리가 잘못했어도 그냥 없던 걸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냥 모든 것을 좋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시다면 굳이 예수님을 보내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반문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의 대답은
하도 놀라서 그냥 이었습니다. 그다음 제가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틀린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리고 선하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천지창조하셨다는데, 그렇다면 말씀으로써 그냥 모든 것을 옳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고, 죄라는 것도 말씀으로써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전능하시다며요. 마치 주문 한 번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없애버리고 세상의 고통을 없애버리고 천국을 만드실 수는 없을까요? 전능하시니까요. 왜 굳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여러분,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오히려 더 왜 예수님이야 했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구원하시는데, 죄 용서하시는데 전능하시는 분이 원하신다면 더 쉬운 방법, 더 간편한 방법들이 있지 않았을까? 왜 굳이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냈을까?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고 심지어는 고난까지 당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왜 굳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이 이유를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탄의 의미도 알고, 그리고 여러분도 제대로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리고 왜 굳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를 보내셨는지 이것을 알려면 먼저 예수님이 뭘 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그렇게 예수님을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사시게 하셨고, 그리고 뭐가 그를 그토록 그렇게 죽도록 그를 드라이브 했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지 예수님께서 왜 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를 알려면 여러분,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알고 싶다 그러면 제 얘기를 듣지 마시고 사실은 여러분 성경책, 복음서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제일 짧은 거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거 펼쳐보시고 앉아서 펜을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세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런데 정말 책을 펼쳐서 찬찬히 읽으면, 펜을 가지고 읽으면, 줄을 쳐가면서 생각하면서 읽으면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진지하게 그걸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렇게 읽을 때, 그렇게 읽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4가지 질문이 머리에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질문은, 첫째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읽다 보면은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질문이 뭐냐면, 진짜? 이거 사실 맞아?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들고 읽었다면 그냥 읽은 거예요. 진짜 안 읽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하셨어요. 왜 상상을 뛰어넘냐면, 먼저 예수님은 전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십니다. 첫째로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어떤 것부터냐면은 제자를 삼는데요. 예수님은 제일 무지했던 사람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어부들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룩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완전히 전부 다 펼쳐가지고 보여주세요. 이게 위선덩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시는데 그 당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한테 다가갔어요. 그들한테 위로를 하세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친일파, 두둔한다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문둥병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만져주시고, 그리고 창녀들, 세상에서 가장 멀리하는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말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기적과 기사를 행하는데요,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기적을 행하세요.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터주시고 안증배기를 일으켜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며 그 성난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딴 것보다도 이 바다, 성난 바다, 그것을 보면요 무시무시해요. 그 바다 위에 한번 떠 있으면 무시무시해요. 그것을 잠잠케 했다, 상상이 안 갑니다. 대체 누구길래 그런 말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 누구시길래 이러셨을까? 그리고 이게 진짜 사실 맞아? 저와 대화했던 그분도 바로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내용과 증거가 사실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와 대화했던 그분은 이것을 믿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을 보고 기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전부 다 이 사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 겸손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죽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증거로서 내어놓는 순교자의 삶을 전부 다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우리가 만든 거짓말 한번 하면은 그걸 또 메꿔야 되게 또 거짓말합니다. 그죠? 그러다 나중에는 폭력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거짓말을 위해서 살 수는 있어도 저희가 만든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냥 가서 얘기하죠. 아니면은 계속 거짓말이 아니라고 막 우기죠. 그러면서 슬그머니 꼬리를 빼죠. 여러분, 세상 어디서도 거짓을 위해 죽는 사람 없습니다. 거짓을 위해서, 그리고 거짓이 갖다주는 부와 권력을 위해서 정복하려고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싸우죠. 다른 사람으로 싸우게 만듭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만든 거짓을 위해서 내가 겸손하게 살고, 오히려 내가 만든 거짓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계속 손해보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순순히 기쁘게 내놓고,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손해보고 그리고 급기야는 내 목숨까지 그것과 맞바꾸려면 여러분, 그것은 진실이어야만 되고, 그리고 그 진실이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진실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진실이어야지만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것을 쓴 사람들은, 그 당시 사도들은 전부 다 예외 없이 그렇게 살다가, 박해받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누가 욕하면 그 사람 칭찬해주고, 누가 저주하면 그 사람을 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목에 갇혔을 때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그러다가 순교까지 합니다. 거짓말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 전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 그 기사들과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그들이 본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은 귀신을 쫓으며 눈을 뜨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성난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그 위를 밟고 걷는 분,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그게 복음서에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 드는 생각은요,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 가운데서 뭐라고 하시냐? 겸손하시면서도 이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뭐라고 하시냐?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요, 복음서에서 계속 스며서 나옵니다. 이것의 클라이맥스는 언제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배반을 당하셔서 붙잡혀서 그 산헤드론에 올라가서 재판을 당할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질문을 합니다. 자기 제사장의 직위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대답을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여태까지 붙잡히셔서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채찍을 치고 욕하고는 입 뻥끗 하나도 안 하시다가 이것에 대해서는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이면서 동시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첫째 사실은 능력의 주님 되신과 예수님의 능력의 주님 되신과 둘째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있기에 더욱더 더 말이 안 되고 어려운 사실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직 일편단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려고 그의 생각과 삶이 점철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능력의 주님이신데 그의 머릿속에는 그의 말하는 거에는 그가 태어나서 살고 방향에서는 뭐가 그를 밀고 땡기고 그랬냐? 죽으려고. 자신을 내놔서 죽으려고. 그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생각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왕 노릇하는 게 아니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14장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능력의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 목숨을 주려고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됩니다. 능력 있는데, 할 수 있는데, 바다도 잠잠하게 할 수 있는데, 그까지 사람들이야. 군대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까지 포함하여서, 그리고 어떤 때는 저희들도 포함하여서,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시면서, 당할 필요가 없는데, 그 바리새인 그렇게 하찮은 존재들한테 그렇게 당하실 필요가 없는데 근데 당하시면서 급기야는 죽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어리둥절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면서도 스스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분이 뭔가 할 텐데 그러면서 전부 다 묻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세웠을 때 군중이 다 모여들죠. 군중이 모여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실 텐데. 그죠, 여러분? 죽은 사람을 일으켰던 분,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뭔가 하겠지 하고 모여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죽으시려고 작정하신 것을 보자 어떻게 보면 더 기어오르죠. 더 죽이라고 하고 더 달려들고 더 그럽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보기 원했던 게 뭐냐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과 기사를 사람들 하신 것을 사람 똑똑히 봤기 때문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분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묻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대체 왜 죽으려고 하냐? 이해하기 어려운, 믿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번째 사실 믿기 어렵습니다. 근데 네 번째 사실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 누구신지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아니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존재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것 여러분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로잡히시기 전날 밤 몇 시각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기 보면 심히 놀랍고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심히 놀라시고 슬퍼했다. 그리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릎을 꿇거나 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몸을 던져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땅에 몸을 던져요. 얼마나 끔찍해하고 외롭고 고통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도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 얼마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얼마큼 그 다음 말을 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아멘 하시고 싶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주님은 아마 그렇게 기도하는데 거기서 아멘하고 끝내고 싶으셨을 거예요. 정말로.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34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슬퍼하며 애통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순교자들은요, 용감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요, 그분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증거를 다 한 다음에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더라도 기쁘게 그것을 담담하게 받습니다. 아주 대단하죠. 심지어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소크라테스도 독배를 줬을 때 담담하게 대하면서 떠는 것 하나 없이 그냥 마십니다. 이순신 장군도 외로움과 두려움을 시조 하나로 달래고 담담하게 죽기로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능력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데
그 이전에는 사람 앞에서든지 귀신 앞에서든지 폭풍의 바다 앞에서든지도 그 어떤 두려움도 보이시지 않던 그분께서 겟세마네에서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난에 떠시는 듯한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심지어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질문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상 이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인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요, 그냥 선한 사람의 죽음, 선지자의 죽음, 정말로 좋은 사람의 죽음, 선생님의 죽음, 비극적인 죽음, 그렇게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선한 사람, 선생, 선지자로 보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소크라테스보다도 더 못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냥 예수님은 유약한 사람이었다, 유약한 선비였다, 그 정도입니다. 아니, 사실은 선한 사람, 선지자라는 생각도 여기서 몽땅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서 가장 유약했던, 두려워했던 선지자 같지도 않은 사람, 소크라테스나 이순신보다도 더 못한, 스테반보다 더 못한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의 탈을 썼던 거짓말쟁이여만 합니다. 절대 좋은 선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선지자였다고. 천만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만약에 소위 선지자라면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죽음 앞에서 무너지거든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좋은 선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옵션이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대속 제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안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달라져 버립니다. 180도 달라져 버립니다. 제임스 댄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택하시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은 바로 그분의 죽음은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대속제물이 된 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위에 얹어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는 것, 그리고 그 죄 자체가 됐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겠다는 것, 그것에 기인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았대요. 죄를 단순히 담당케 한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죄 자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떨며 고통하며 괴로워했던 이유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우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죄 그 자체가 되어서 그런 것이고,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버림받기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두려움이 그렇게도 큰 것은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참으셨던 온 세상의 죄, 우리의 죄, 앞으로도 있을 모든 죄,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을 십자가에서 그에게 전부 다 부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저 죄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전 세상의 죄 그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뜻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왜 굳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굳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가 아니라 왜 굳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끔 그 두려움과 버림받음을 겪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가 없고 깨끗하시고 맑고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또한 그렇게 거룩하시고 죄 없으시고 깨끗하시고 선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만큼 선하신 만큼 죄를 그만큼 미워하고 노여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과학을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뉴턴의 법칙이 있죠. 여러분, 밀면은 그만큼 똑같은 힘이 또 밀어요. 죄가 그만큼 있으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그만큼 거룩하면 그만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노여하시는 것, 선하시다면 선하신 만큼 없애버려야 되고 올바로 바로 잡기 위해서 처벌해야 되는 그 죄값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요, 죄를 굉장히 쉽게 알아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모르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치르는 게 얼마나 비싼 것인지요. 이 세상에서도요, 죄를 지으면 인생의 큰 부분을 감옥에서 보내거나 아니면 급기야는 죽거나 큰 돈을 들여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거나 그렇습니다. 큰 죄의 죄가를 치러야 하는 형량이 있고 데미지 난 것을 갚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냥 그것을 야, 우리 이거 없었던 걸로 하자. 법원에서 판사가 이것을 보고 이거는 그냥 그 3년에 그냥 지내는 거 4년 해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나와라. 그냥 없던 거로 하자.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좋은 법원과 좋은 판사가 아닙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거룩하심과 죄 없으심과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들과 세상을 그냥 없던 거로 하자.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치르기 위해서 세상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그 순간 다 짊어지고 심지어는 그 죄 자체가 되어서 죄를 없애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시고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다른 방법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성삼위 아들이 직접 오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모든 죄의 깊이와 크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기에, 오직 자신만이 감당할 수 있기에 그분이 직접 오십니다. 그리고 오직 목숨만이 갚을 수 있기에 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자신을 주면서까지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아들같이 만들기 원하시기에, 자신의 교제에 참여하시기 원하시기에 이 방법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온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의 교제에 참여하시기 원하시기에 죽기까지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준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나와서 그의 영원한 대속함에 그의 우리를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사랑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하며 감동하여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며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을 하며 약속을 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